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보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 달려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례 요한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소개하는 요한이 천국을 소유하려거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는 당시에 예수님은 침례 요한까지 감추어져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좁은 문 되시는 예수님의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 법궤가 공개된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사실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을 열어 나를 찢고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들어와 나의 심장이 되십니다. 드디어 서로가 천국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심장인 내가 나의 심장 되신 주님과 더불어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정리해서 주보에 같이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자칫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침노한다는 말씀이고 또 빼앗는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노한다는 말을 뭐라고요? 폭행을 한다. 폭행한다는 말은 때려 죽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때려 죽이면 그러면 주님의 문이 열리겠죠. 주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평생을 자기 가슴을 찢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 두드려라는 것이 그냥 살살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두드려서 폭행을 하여 침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인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죽인 그 자녀를 품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생명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이 자녀가 사는 것이 곧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부모들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네. 그 아버지를 꼭 닮은 자들,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죠. 그래서 그 심장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심장이 된 우리들이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 가슴을 찢는 거죠. 내가 왜 우리 예수님을 죽였을까? 어떻게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 예수를 죽였을까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 가슴을 찢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 간직하고 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의 가슴을 두드려서 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내 가슴을 찢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그 가슴을 찢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꼭 나에게만 하는 말씀 같아. 꼭 나에게만, 어떻게 내 가슴을 저렇게 알고 내 가슴을 막 이렇게 두드리는 그 말씀을 할까? 어떻게 내 가슴을 찢는 말씀을 할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문을 두드려서 어떻게, 자기가 누가 뭐 어떻게 한 건 아닌데 막 말씀이 폭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찢는 거예요. 자기를 막 두드려 패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받아들이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게 나의 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심장 되신 그 말씀,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먼저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죽여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죽여서 내 안에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또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돼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돼서 같은 심장이 돼요. 그 심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네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이건 우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나의 심장의 관계라고요. 이러니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냐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그게 몸과 이 머리의 관계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요. 이거를 이 세상에서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인 거예요. 아직도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사니까 자기가 그걸 지켜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힘으로 지키나요? 못 지켜요. 이건 진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갖다가 막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해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깨닫게 되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깨닫게 되고, 자녀를 통해 아버지가 깨닫게 되고, 엄마가 깨닫게 되고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상처를 내는 거죠. 서로가 상처를 낸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된 서로의 원수 관계를 서로 유지하고, 저가 내 원수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 내가 저게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귀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안 괴로워요. 별로 안 괴로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건 바보죠. 그건 바보고 등신이고 멍청이죠, 그죠? 근데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가족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이게 원수가 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원수가 되어지는, 이게 아주 마음이 찢어지는 그 원수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게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만약에 죽이고 상처내고 폭행하고 막 난도질 한다면 그게 원수지 뭐예요. 그 원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가 철저한 원수가 될 때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지,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과 사람끼리 잘 안 돼. 진짜 은혜를 받아보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라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게 안 돼. 가정에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되고, 이게 이상하게 모임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상하게 안 돼. 잘 안 돼.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슴을 열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거죠. 휘장을 찢었으니까, 좁은 문을 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거지 뭐. 주님이 십자가 매달렸으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지.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가 열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 우리가 안 열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는 거 보면 딱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열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열었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서 휘장을 열었잖아. 자기 문을 열었잖아. 자기 가슴을 열었잖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우리를 두드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 두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들어와요? 우리가 찢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거절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먼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면 내 심장이 너고 당신의 심장이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가 심장이 되니까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원하는 것이, 원함과 뜻과 소원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되죠. 그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폭행하고 죽이는 자가 그걸 빼앗게 된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폭행하고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하신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빛과 어둠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어두웠어요. 땅이 혼돈하고 어둡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그런 어둠이 있었는데 빛이 오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오죠. 그래서 빛이 와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람은 어두웠어요. 세상은 어두웠는데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되신 그 빛,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땅이라는 어둠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빛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생명이 오는데 어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데 말씀이 빛이고, 육신이라는 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 빛이 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이 안 받아들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게 빛이 왔더니, 어둠에게 빛이 왔더니 어둠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그걸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빛을 거부한다? 어둠이 빛을 거부한다? 어둠이 빛을 미워한다? 어둠이 빛을 안 받아들인다? 뭐예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 빛이 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 빛을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 빛을 죽인다. 근데 빛이 어둠에 오면 어둠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내 가슴이 찢어지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는 어둠이 찢어지면, 나라는 어둠이 죽으면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빛과 어둠이 이렇게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그럼 빛이 왔어요. 근데 어둠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빛을 갖다가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이걸 빛을 죽였어요. 죽였더니 이분이 나의 부모야, 나의 생명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었어.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게 되면,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네 가슴을 한번 찢어라. 너를 죽이자. 그래서 빛이 와가지고 그 가슴을 찢는 사람에게 빛이 들어와 보니까 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어둠이 빛을 이겼을 때는 빛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계속 어둠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 이 인류가 다 구원받았다니까요. 인류가 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빛을 받아들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이 왔는데 빛을 미워해서 어둠이 밀어냈다고요. 빛을 죽였다고. 어둠이 빛을 죽이고 어둠이 빛을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냐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가 인류를 구원했다고. 이거는 인류를 구원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나를 죽이면, 나를 침노하고 나를 폭행해. 그러면 이 인류 죄 사함이 오게 될 거야. 빼앗게 될 거다. 천국을 빼앗게 될 거야. 나를 폭행하여 빼앗게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나를 이겨먹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빛을 죽였어요. 빛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긴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이김이 아니었다고요. 그 빛을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듣는 자들이 생겼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빛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막 먹먹한 거야. 그 빛을 내가 왜 죽였을까? 왜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까라고 하면서 막 통곡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통곡하는 자들이 언제 생겼어요? 통곡하는 자들이 언제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에 생겼어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라 그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냐 막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게 3,000명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겼어요. 베드로의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생겨서 그래서 그 가슴이 그날 먹먹한 거예요. 그날 그 가슴을 찢은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영접해서 그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3,000명, 그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자가 성령을 받고 그 사람 3,000명이 구원받아 그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가슴을 찢고 예수가 속에 들어온 사람들만 교회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의 제자예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속에만 계시다고요.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먼저 예수를 어둠이 빛을 미워해서 죽여버렸다고요. 그랬더니 그 빛이 그냥 있질 않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빛이 돼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가만 놔두고 싶질 않아. 왜? 자기의 심장이니까. 자기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의 심장처럼 사랑하니까 네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을 밀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 어둠을 때려버리는 거죠. 어둠을 때려서 막 밀고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폭행하여 막 두드려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 보고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문을 안 열어. 자기 문을 안 연다고. 자기 육체가 찢어지질 않는다고. 자기의 가슴이 찢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를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교회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그냥 예배당 참석했다고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어둠을 찢고 어둠이 찢기고 빛이 들어온 그 사람, 빛이 된 사람, 육체가 죽고 말씀이 된 사람, 그 사람들만 교회예요. 아무나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뭐 할나라 가고 아무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빛이 반드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돼보세요. 여러분, 교회만 돼보세요. 아니 교회 되면 뭐가 있어요? 뭐 좋은 게 있어요? 아니 돼보시라니까요. 한번 돼보시라니까요. 그거 말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빛이 돼보시라니까요. 말씀이 돼보시라니까요. 그거 아니면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야 이거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맛있다니까. 먹어봐. 뭐 사과 같은 거, 이거 뭐 음식 같은 거, 이거 막 너무 맛있는 게 있어요. 야 너무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안 먹어서 진짜 맛있을까?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야 먹어보면 알아.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보면 알아. 먹으면 아는 거야. 먹어본 사람은 그게 맛있는지 아는데, 이게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이게 맛있다고 설명해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먹어보시라니까요. 진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귀에 빛이 들어와 보시라니까요. 한번 들어와 보면 달라요. 뭔가 달라. 여러분, 육체가 죽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정말 마음속에 영접하잖아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걸 믿으면 그게 죄가 사라진 거야. 육체대로 살으라고 해도 살지 않습니다. 욕심이요? 안 생깁니다. 미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자존심, 교만, 고집 이런 거 안 생겨요. 자기 속에 그런 음란 이런 거 생기겠어요? 안 생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들어와 버리시면요,
빛이 들어와 버리시면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빛이 꺼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빛이 꺼지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빛만 켜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있는데 빛이 꺼져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겠냐고, 이 빛을 놓치겠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래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더라 이거야. 등불이 꺼져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걸 두려워하는, 그 등불이 꺼져가는 걸 너무 무서워하는 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거예요. 등불 꺼지나 마나 냅두자,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절구통에 머리를 집어넣고 막 까도 이게 껍질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맹이가 안 드러나. 이게 미련해가지고 어리석고 멍청해서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알맹이가 껍질이 벗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빛을 본 사람이야. 빛을 아는 사람이야.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사람이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빛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걸 별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뭐 꺼지면 꺼지지 뭐 이렇게 생각. 아이고, 그러면 끝장이에요. 빛이 안 꺼지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는 거고, 빛이 꺼지면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가 못해. 그걸 자기가 하는 거지 그 누가 못해.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린다고요. 가슴을 찢어라. 문을 열어라. 네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빛이 들어갈게. 어둠으로 사는 게 괴롭지도 않느냐? 어둠으로 사는 게 두렵지도 않느냐? 어둠으로 사는 게 슬프지도 않느냐? 어둠으로 사는 게 이렇게 막 비참하지도 않느냐? 네 가슴을 좀 열어라. 빛이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겠다. 말씀이 들어가겠다. 그 씨를 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행복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렇게 빛이 오게 되면 사람이 빛이 되니까, 말씀이 되어버리니까 육체로 살지 아니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바뀌지 않으면 늘 육체로 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인 땅에게 빛이 들어온 거라고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가? 그 침노를 당하는 그 천국, 그를 죽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안에 와봤더니 주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야. 여기서 야 죽이는 거, 저 예수님, 죽이는 게 너무 난 무서워요.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야야야, 내가 너를 죽이는 건 그게 사는 길이야.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네가 죽어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너는 사망이고 나는 생명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생명이 들어가야 네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사망이잖아. 너는 죽음이잖아. 너는 어둠이잖아.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어둠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죽여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죽어 사람들은. 근데 자꾸 안 죽는 거예요. 육체가 그렇게 좋은가 봐. 세상에 욕심내고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여러분 또 저한테 목사님 그거요 경험 안 해봐서 그래요.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또 세상 또 사는 게 또 재밌다고 또 나한테 설득하려고 할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거는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다 해봤는데 진짜 씁쓸하고 진짜 그 우물에 쓴맛이 나는 그 쓴물이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쓴물이더라고요. 나를 죽이는 독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붙들고 그 쓴 독을 갖다가 다 주님께 맡겨버렸더니 그 주님이 쓴물을 싹 빨아들였더니 말이에요. 그 독을 다 빨아들였더니 세상에 이 물이 달아졌더라 이거야. 달콤한 물이 됐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리시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죽겠다. 너무 좋아서 죽겠다. 그냥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 맛을 아는 자가 이거 먹어봐라. 이거 먹어봐라. 이게 진짜 맛있는 거다 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는 거, 근데 자기가 자기 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맛있는 걸 먹어봤어야지. 이거 맛있는 거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이걸 그렇게 맛있다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게 맛있는 걸 먹어봤어야 이걸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맛있는 게 이렇게 맛있는 건데 이걸 알겠냐고. 모른다고. 그냥 자기가 자기 땅에서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뭐냐면 너무 바빠, 이 세상에 타는 게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고. 이게 발 붙일 틈도 없이 너무 바빠. 여유가 없어. 자기를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어. 힘들어. 계속 땅만 쳐다보고 이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어?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려면 뭘 도와주냐면 좀 여유를 갖고 뒤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아내는 남편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냐면 뒤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여유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둘 다 바빠가지고 그냥 둘 다 막 땅만 쳐다보고 살면서 그냥 서로 바빠.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뒤 돌아볼 새도 없이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과 저주에서 저주입니다. 그 저주. 땅에서 너무 바빠. 그래서 뒤를 돌아볼 틈이 없어. 자기가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가정들이야. 자기가 좀 일도 좀 놓고 가만히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이러면 축복인데 말이에요. 자기가 안 돌보면 힘들어 죽는 거야. 이게 막 그게 막 매여 있는 거예요. 꽉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거기서 이거 복받은 가정 아닙니다. 이게 복받은 가정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돌아볼 줄 알게, 뒤를 돌아볼 수 있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그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유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놀고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여유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돌아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을 돌아보게 되고 이러면서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되새기고 말이에요. 자기의 가슴도 찢고 주님께 향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안 돼.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가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집안들 있잖아요. 그거 축복이겠습니까? 그거 축복 아니에요. 너무 바빠. 자녀도 돌아보고 아내도 돌아보고 남편도 돌아보고 부모도 돌아보고 그래야지. 그렇잖아. 그렇게 안 하고 돌아볼 새가 없을 정도로 바빠. 자기가 보니까 하루 종일 그냥 후딱 하면 하루 지났고 후딱 하면 하루 지났고 뭐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축복 가정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명기 28장에 그런 축복의 반대의 가정이에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너를 돌아보라는 거야. 너를 돌아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는요 행복이. 근데 나의 육체가 계속 죽질 않아. 어둠이 죽질 않아. 계속 어둠이 이게 어둠이 이렇게 감싸가지고 사는 거야. 자기가 세상에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그냥 처절하고 비참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게 뭐냐고. 그게 마음이라도 평안하고 행복해야지. 마음이라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있어야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성경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사람에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와 내가 하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염려하지 마. 마음 두 개로 나누지 마.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테니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게. 이게 주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주님 믿는 어떤 행복 아니에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죠. 근데 마음이 그게 안 생긴다고요. 계속 이상하게 쪼들려서 이상하게 막 밀려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조급하고 두렵고 화나고. 삼박자네. 조급하고 두렵고 화나고. 이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받은 겁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어둠이 아니라 뭔가 빛이 와요. 말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슴을 여러분에게 찢고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빛이 계속 유지될 때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죽였으면, 적어도 우리가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진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면, 적어도 그 주님을 알고 믿고 그 주님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지. 적어도 예수를 죽이고 나서 자기 속에 예수도 안 모셔드려? 자기 속에 예수를 안 모셔드려? 이게 이렇게 큰 축복인데도 안 모셔드려요. 자기가 자기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육신 속에 말씀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어둠에 밀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 하려고 우리 교회 나오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말씀 듣고 사는 거 아닙니까? 빛된 삶을 살려고, 천국 가려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라는 그 영의 나라, 그 말씀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통치해봐요. 어둠이 어둠을 통치해보니까 계속 어둠인 거지 뭐. 빛이 나를 통치하면요, 빛이 나를 통치하면 어둠을 몰아내버리죠. 어둠을 찢어버리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 그걸 진짜 축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